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23부 죽음 5번째 녹음.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깨달으신 것들을 잘 적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내용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들이 너무 아까워서 리딩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계속 남을 텐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이 단 한 분의 영혼, 단 한 분의 신앙에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꼭 들어야 될 분들이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월 12일. 하루는 영원의 한 순간이다. 한 사람은 인류의 한 방울이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한 사람의 자녀가 전 인류만큼 귀하고 그것을 잃은 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날은 나의 딸의 날이며 또 나의 날이다. 1912년 1월 12일이 바로 그날이다. 그날 우리가 사랑하는 한 소녀가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 천지는 일변했다. 이날 하늘나라의 문은 우리를 위해서 열렸다. 이날 우리의 마음은 움푹 파였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늘의 위안의 물이 우리 영혼에 부어졌다. 이날 우리의 동정심은 확대되어서 전 세계의 자녀를 가진 어버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다시 나아가서 이날 우리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소라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은 슬픈 날이었다. 동시에 또 가장 은혜로운 날이었다. 이날 딸 아이가 지상에서 죽고 천상에서 태어난 동시에 우리도 또한 그 아이의 뒤를 따라 다소라도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날이 있은 이후 우리의 이 세상과의 관계는 한층 희박해졌다. 우리는 영원히 1월 12일을 잊지 않는다. 1918년 1월 성서지 연구. 참나무 숲 그늘의 눈물. 교회에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내가 사랑의 모순을 범하고 교회에서 거행된 스노하즈 시대의 이웃이며 고 르츠코의 오른간 선생이던 후쿠다 기코 여사의 영결식에 참석하여 설교사의 역할을 했다. 그 느낌을 적는다. 기독교 신자의 영결식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한 애도회가 아니다. 또 그의 생전의 미덕을 칭송하기 위한 송덕의 모임도 아니다. 기독교 신자의 장례식은 그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기 위한 감사회이다. 물론 거기 눈물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눈물 속의 깊은 감사가 있다. 하나의 영혼이 멸하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간 것이다. 위험한 인생의 파도길을 무사히 건너서 하늘의 항구에 당도한 것이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독교 신자는 장례식에서까지 그렇다. 특히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미한다. 부부가 보다 높은 이상을 실천하려고 단단히 마음 먹었을 때 아내는 쓰러지고 남편을 남기고 홀로 떠난다. 불신자는 말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혹은 말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이상이라고 여기는 것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높은 이상을 품게 된 그 자체가 이미 크나큰 은혜이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은 것이다. 낮은 이상을 가지고 장수한다는 것은 높은 이상을 품고 단명으로 생을 마치는 이만 못하다. 또 신자에게 죽음은 생명의 중지가 아니다.
그것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신자는 죽어서 보다 높고 보다 넓고 보다 강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때문에 높은 이상의 실천을 저지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다. 그것을 촉진하고 그것을 돕기 위한 죽음이다. 신자는 죽으면 그 활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죽으면 더욱더 많은, 더욱더 강한 활동을 한다. 그리스도가 죽어서 신자 전체에 큰 능력이 가하여진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용기와 활력은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신자의 사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영혼 불멸은 교회의 교리가 아니다. 또 신학의 명제가 아니다. 신자의 확실한 체험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크다 여사는 훌륭한 여성이었다. 그분이 한 일에 감탄하여 마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그녀의 그 품성이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또 그녀가 서명한 교회의 신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녀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 밖에는 없다. 무릇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다. 후쿠다 기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스노하즈의 참나무 숲에서 이제 세 여성이 하늘의 낙원으로 갔다. 우찌무라 르츠코가 먼저 갔고 오카미 메리코가 그 뒤를 잇고 이제 후쿠다 기코가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머지않아 참나무 숲 그늘의 신도들은 모두 그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상상한다. 지금쯤 서늘한 냇가에서 세 여성이 즐겁게 다시 만나서 지난날 이 언덕과 숲에 울려졌던 합창의 노래소리에 천사들의 귀를 기울이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도 머지않아 그 성스러운 무리에 합류하여 스노하지의 옛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1915년 10월 성서지 연구. 이시가와 시게코를 보내는 말. 1918년 5월 25일 이마이관의 장례식에서 한 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청춘 시절입니다. 그 미의 극치에 달한 사람이
호련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인생 최대의 비극이며 자연의 최대 배리입니다. 최대 배리는 the greatest violence. 죽음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한 이시가와 시게코 여사의 죽음은 특히 통절하게 죽음의 무자비, 잔인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의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좋을까? 이런 일이 있어도 좋을까?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 및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 이래도 인생에 도덕적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이 문제는 태초부터 있어 왔으며 그리고 오늘날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해결을 얻고자 몸부림친 나머지 인류는 갖가지 해석을 붙여보았던 것입니다. 혹은 죽음은 모든 생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인간만이 당하는 일은 아니다. 때문에 생물이 당하는 필연적 결과로 간주하면 단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불교에서는 죽음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그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즉, 죽음을 사상 밖으로 내몰고 자기는 사상적으로 초연히 그 위에 서고자 합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해석을 하건 죽음은 변함없는 죽음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의 죽음은 한층 더 그 잔인성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이래서 되는가? Is this right? 라는 문제는 죽음에 대해서 베풀어진 모든 해석 뒤에 다시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편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모두 다 죽음의 소극적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죽음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신 분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죽음의 의미가 명백하여진 것입니다. 즉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죽었던 자도 다시 소생한다. 우리는 사자와 영구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사자도 또한 생자와 영구히 갈라진 것이 아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최후의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이 크게 부르시는 소리에 응하여 일어나며 다시금 주님 앞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광된 생애를 무궁토록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명백하고 힘찬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점을 알게 되면 죽음은 이미 죽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 앞에 한 줌의 재가 되어 남아있는 젊은 여성 이시가와 시게코의 죽음도 우리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게코 여사는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으므로 우리를 영구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시게코 여사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사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아니 더욱 진실한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점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며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나에게 오는 자를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날 반드시 소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신자의 마음 깊이 울려져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고도 그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후의 자세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백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게코 여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여사의 영은 지금 여사의 육체를 떠나서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명백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므로 이제는 안심해야 합니다. 시게코 여사가 만일 잠들어 있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마음이 놓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새근새근 잠자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떠한 상태로 바뀌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라로 갔다면 그녀는 결코 모르는 나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가령 그녀가 멕시코 또는 남미 등 먼 나라로 갔다면, 그리고 그 고장에 우리의 친구나 혈육이 있다면 우리는 물론 그들에게 소개장을 보내서 먼 나라에서의 그녀의 생애가 고독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비록 소개장을 보내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정을 잘 아는 그 고장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은 깊은 사랑으로서 그녀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녀가 미래의 나라로 갔다면 거기에도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진심으로 부인을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나 자신 거의 같은 또래의 딸을 잃었습니다. 만약 딸아이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물론 편지를 보내서 이제 여기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라로 갈 테니 충분한 배려와 친절한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당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낼 수는 없지만 내 심정을 잘 알고 있는 내 딸은 틀림없이 시게코 여사를 크게 환영할 것이며 온갖 방법을 다하여 새 나라에서의 그녀의 생애가 유쾌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들보다 앞서 그 나라로 간 우리와 믿음이 같은 벗들도 그렇게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녀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각 있는 상태로 다른 나라로 갔다면 그녀는 결코 홀로 외로운 것을 헤매고 있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남은 유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것은 다가와도 악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 부모님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깊이 이 세상에 정이 들고 이 세상을 떠나는 고통을 더욱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그만큼 줄어들고 하늘나라를 기리는 마음이 그만큼 더해집니다. 그렇지. 내 딸은 나보다 먼저 강을 건넜다. 딸아이가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넌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동들이 양을 몰고 냇물을 건너려 할 때 물을 무서워하는 어미 양은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엔 목동은 새끼 양을 안고 먼저 냇물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어미 양은 새끼를 빼앗길까 염려한 나머지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기도 목동의 뒤를 따라 냇물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게코 여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이 보다 쉽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특히 동정해야 할 사람은 데츠오 군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젊은 부인을 잃고 지금 또 묘령의 누이 동생을 잃었으니 동정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 역시 하나님의 역사에서 깊은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혹 군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미 젊은 아내를 빼앗겼으니 시련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 속에 존재하는 허물을 제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 위에 고통, 환난 위에 환난을 더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약간이나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츠오 군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보다 깊고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슬픔 위에 슬픔이 겹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데츠오 군이 하나님의 음성을 누이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듣는다면 군은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밖에 오빠 되는 렌지 군, 언니 되는 기쿠코 씨, 또 그 부군인 가나이 군, 그리고 친척 친구들 모두가 시게코 여사의 죽음을 통해 배우는 바가 있을 것이며 또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시와기 형제단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이 장례식이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을 세상에 호소한 후 처음으로 일어난 일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 역시 오늘날까지 여러 차례 장례식을 주례하였습니다만 이번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미래는 명백하며 고인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재회의 희망은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나 자신을 위안하고 청중을 위안하는 일에 이번처럼 만족하게 여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인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동정심이 생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인과 그 유족을 위안하게 되었다는 점, 이것 역시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새 신앙의 덕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게코 여사의 죽음이 우리의 신앙을 한층 강하게 하는 동시에 오늘날까지 흩어지기 쉬웠던 우리들 서로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준 점을 특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열거해 보면 시게코 여사의 죽음은 관계자 모두에게 큰 은혜입니다. 죽은 그 여성 자신에게만 은혜일 뿐만 아니라 뒤에 남은 친척 친구들 모두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바라건대 한없는 영광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멘. 이 기회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고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인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1918년 8월 성서지 연구. 아름다운 죽음. 5대 요시히코 군을 보내는 말. 1919년 8월 31일 가시와기 성서 강당에서 거행된 장례식장에서 한 말씀. 5대 요시히코 군의 전 생애를 나타내는데 가장 적당한 말을 찾고자 하다가 나는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서 찾아냈다. 그런데 들으니 뜻밖에도 이 몇 구절은 군이 특히 사랑하는 구절로서 군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군의 심정을 알 수 있다. 군의 친구의 심정은 군 자신의 마음과 합치한 것이다. 나는 종종 많은 청년들로부터 그들의 장래의 방침에 관해서 질문을 받는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내가 믿는 바에 따라서 권고하는 것이 상례이다. 오대군 역시 일찍이 이 문제에 관해서 긴 시간을 보내어 나의 의견을 요구했다. 그 편지는 내가 장차 보관해야 할 소수의 서신 중에 하나다. 나는 다른 청년에 대해서 한 것처럼 군을 위해서도 적당한 충고를 보내고자 여러 가지로 궁리해 보았지만 끝끝내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문학, 법률학, 자연과학, 어느 것도 확신을 가지고 권할 수 없었다.
그러면 전도? 그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군을 위해서 무엇을 권해야 할 것인가? 나는 결정짓지 못하고 오랫동안 마치 군에게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였다. 군이 이 세상에 파견된 것은 무슨 학이라고 칭하는 전문적인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또 성서를 연구하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군은 짧고도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보내고 그것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견된 것이다. 군의 앞길이 몽롱하여 분간이 가지 않았던 이유도 이제 와서 명백하여진 것이다. 군의 질환이 악화되어 치유의 희망이 끊어지게 되자 군의 믿음은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다. 본시 의사들에겐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불리어지는 결핵병은 믿음 면에서 볼 때 일종의 은혜의 병이다. 그 병을 통해서 영혼은 더 한층 단련되고 내세의 생명에 관한 신앙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기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죽음에 직면하여 추호의 공포심도 품지 않고 마치 장막을 헤치고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 군의 태도였다. 죽음은 군의 앞에선 전혀 무력했다. 누구나 군을 마주 대하여 거리낌 없이 군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병상에서의 최후의 서신이라든가 군이 지은 노래라든가 감상문이라든가 모두 다 군의 비상한 신앙이 증명하는 것들이었다. 죽음에 직면하고도 유유히 뜻깊은 농담을 하고 감사와 희망에 가득하여 군이 말하던 소위 우지강을 가장 용감하게 건너간 것이다. 군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광경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었다. 혹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군을 보내신 것은 특히 우리 교우단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고. 물론 군의 생애는 일본을 위해서 또 전 인류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특히 우리들 교우의 사랑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군의 전 생애가 소비되었다고 말하더라도 군 자신은 만족스럽게 그것을 긍정할 것이다. 그리고 신앙의 단체의 건전한 발달은 규칙 또는 집회 등 외면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지닌 죽음이다. 죽음으로써 믿음을 시험하고 죽음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인사가 속출해야 비로소 신자의 마음을 굳게 결합시킬 수 있다. 우리들 사이에서 이미 후르사키 군이 나타났고 마스다 군이 나타났으며 지금 다시 5대 군이 거기 가입했다. 우리의 믿음과 우위가 굳건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도입한 연결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들이 죽음으로써 증거한 단체를 자기의 감정이나 혹은 이해관계 때문에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 때문에 극력 참고 극력 봉사해야 한다. 우리의 단체는 복음을 위한 단체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보다 높고 넓게 펼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단체이다. 이제 5대 군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 우리에게 지워진 책임은 한층 더 커졌다. 1919년 11월 성서지 연구. 후지이 노부코를 보내는 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후지이 노부꼬는 같습니다. 그녀에게는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품성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처신하기에 족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일본 여성 특유의 숙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굳은 인내와 순종하는 마음과 진실하고 정직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충실한 아내였으며 자애 깊은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의 체험을 통하여 생각할 때 부인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여성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나이 아직 30에 이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경우에나 인생의 수수께끼입니다만 젊고 숙덕 높은 부인의 죽음은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그러한 사람을 데려가시는가? 어째서 그 전능하신 힘으로 그런 사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지 않는 것일까? 야이로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불러 일으키신 그리스도는 어째서 지금 다시 그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이와 같은 경우에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자신을 정의의 법정에 소송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의문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해도 치유할 능력이 없는가? 혹은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깊고 깊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하실 말씀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의롭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크리스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만일 죽는 일이 사는 일보다 더 주를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우 죽는 것은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의인, 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삶을 통해서보다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노붓고 부인의 경우도 그러할 것입니다. 노붓고 부인의 마음을 다소라도 아는 사람은 부인의 마음의 간절한 기원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론 부근의 전도 사업이 왕성해질 것을, 둘째로는 자녀들 및 양친과 동생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하는 점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그런 기원이 이루어진다면 부인은 죽음도 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인의 기원 이상으로 부인의 기원을 들어주시고자 여기 부인을 자기 곁으로 데려가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붓고 부인이 물론 생존을 계속한다면 여러 면에서 후지이 군의 사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삶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도움을 죽음을 통해서 후지이 군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신뢰되는 말 같습니다만 나는 나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을 천국에 보낸 후 후지이군은 진정한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후지이군은 앞으로 이상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것이며 연구의 결과를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직접 본 바를 말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지난날과 비교도 되지 않을 증거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도운 것처럼 노부코 부인이 후지이군을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부코 부인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부인의 부군, 양친, 또 우리들 친구 일동은 부인의 죽음으로 하여금 그 목적을 그릇되게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크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은 가장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죽음보다 훨씬 나쁜 것이 많습니다.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고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높은 목적을 위해서 일생을 마치는 것, 그것은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실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무사히 위험 많은 여행을 끝마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찬미가 없을 수 없습니다. 노부코 부인에게는 이제 질병의 고통은 끝나고 유혹의 염려도 끝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땅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인을 위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22년 10월 3일 1922년 10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참 그때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젊은 부인을 보낸 젊은 전도사를 위해서 또 젊은 청년을 잃고 난 또 그 집회의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사랑을 가지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위로가 되고 저도 죽음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귀한 리딩이었습니다. 가끔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런 모습, 이런 지침을 주시는 우찌무라 선생님이 계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또 좀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리딩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길게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진 자들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친구를 보낸 경험도 있고 이웃을 보낸 경험도 있고 또 부모를 보낸 경험도 있는 그런 처지에서 이런 생각을 하자니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는 점들이 많은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다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주님께 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잠시이고 주님께 가서 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은 영원일 텐데 우리가 짧은 기간의 준비 기간을 잘 보내서 그 기간이 완수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또 남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고 생명을 끊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황들에 닥쳤을 때 과연 삶의 의미는 없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런 리딩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고 깨달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도 많은 것들의 대답을 찾아내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